여러분, 우리가 이왕의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제대로 해보다 가야 돼, 사실은요.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성경에 있는 많은 응답들 전에는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저도 좀 윤택하게 사는데 왜 사람인데 저도 관심이 없겠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관심이 남아있더랬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응답 말고 성경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누리다가 이 복음이 전달될 때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연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말해줬더니 사람이 해결될 수 없던 부분의 문제들, 그게 정신 문제, 마음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부부 문제, 질병 문제, 자녀와 후대 미래 문제까지 이게 자연스럽게 복음 안에서 해결돼 가는 걸 정말 봐야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시간표들을 줬거든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 정리해 놔야 할 게 있어요. 이건 신자고 불신자고 다 정리해 놔야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말하면 앉아라, 앉아 있어요. 다 같이 뭐 하자 할 수 있어요. 요 준비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초등학교 6년 동안에 무슨 준비가 돼 있어야 되냐? 중학교 가서 다른 친구들하고 지내는 것과 함께 경쟁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내공의 기초가 이제 준비돼 있어야 중학교 때 어느 정도 한다 이 말이에요. 고등학교 가면 이제 거의 뭐 벼락을 맞기 전에는 안 바뀔 만큼 굳어져 있어요, 애들이. 다 겪어보셨죠? 이게 또 다 큰 줄 알아요. 고등학교 가면. 엊그저께 엘리베이터 타고 오다가 몇 학년이니? 중3이에요. 중3 막 교복 나고 이러고 다녀. 그래서 야, 너 큰일 났다. 내년 3월이면 너 꼬박 1학년이야. 네? 못 알아들어? 그거 뭔 말인지. 제가 고등학교 가니까 저도 중3학년 때 이거 단추 2개 끌고 다녔거든요. 모자에 심 넣고 빳빳하게. 고등학교 갔더니 저 밑이요. 괜히 지나가라. 못 들은 척하고 그 다음에 걸리면 주는 거예요. 불러면 때깍때깍 가야 돼요. 오죽하면 지나가다 형들이 있는 골목을 안 가.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직자잖아요. 중요한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값어치는요, 스스로가 자기 값어치를 만드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고 영접받은 건 다 똑같아요. 사람들 제일 바보가 나를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대우 받을 수 있게 하세요. 아멘? 아니, 하는 거는 권찰처럼 하는데 장로 대우를 해달라고 그러면 곤란한 거, 이거는. 그잖아요? 꼭 새가족 같아. 근데 안수 집사님이라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준이가 만약에, 그런 일 없었겠지만, 여준이는 만약에요, 우리가 다 같이 있는데 아마 바지에다가 큰 걸로 실례하면 아마 울거려? 왜요? 창피한 거 알거든. 근데 영적 창피를 모르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오늘 서론이지만 너무 중요한 거라 이 말씀을 먼저 나누고 시작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증인은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아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아까도 말했죠. 십자가 그 손 못자국만 자라. 그 말은 뭐야? 뭐 꿈꿔라? 환상을 봐라? 그 말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진짜 죽으셨다는 체험을 너가 해라 이 말이에요. 그 가사가 굉장히 찬송가가 복음적인 가사들이요. 이 안에 있는 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했다. 그러면요, 완전히 다르게 돼.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말레이시아 갔더니 세환이는 저 보면 막 이렇게 자기가 목사님 저 잘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요. 산이 아니라 갑자기 너 뭐해? 자기 태권도 도장을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미리 알고 갔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하는 거예요. 막 도복을 입고 온 동네 쓸고 당기고 있어. 너 무슨 띠야? 노란 띠. 그렇지. 노란 띠니까 도복 입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검은 띠요. 초등학교 검은 띠나 도복 입고 떠다니지요. 한 3단 초등학교 애들도요. 일찌감치 시작해서 6학년쯤에 2품,
3품. 잘하는 애들은 3단까지 있어요. 근데 미성년자는 품이라고 불러. 1단이라고 2단이라고 안 부르거든요. 초등학생인데 제가 전에 아는 애가 3품이야. 엄청 잘해 운동을. 근데 도복이요. 도복 입고 동네 쓸고 안 다녀요. 여러분 제가 하려는 이게 이 얘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을 얻고 그리스도 정말 체험하잖아요. 진짜 달라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점점 이해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해 잘 안, 나 다른 사람 몰라도 절대 저 인간은 잘 이해 안 된다. 그런 경우 있지요. 김유리 수사님 고개 끄덕끄덕했는데 남편 진짜 이해 안 되죠. 그 인간도 아니요. 그렇게 생각될 거예요. 그래, 그게 김유리 수사가 지금 고단하기도 하고요. 복음 누릴 수 있는 짬이 그만큼 없기 때문이에요. 사모님하고 우리 김선호 권사라든지 이런 분들은요 가서요 수요일 금요일날 겨우 왜 오는 줄 아세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애 맡기러. 그만큼 벅차다니까요. 애 저 얼굴 봐요. 완전 다리요. 땡 그래가지고 막 엄청 잘 먹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게 내 길라고 이 집에 씨발 아니요. 증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제일 해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 갱신해야지, 도전해야지,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삶 속에다가요 제대로 적용해야 돼. 이게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갱신해라. 애들 포럼 시켜보면 중고등학교 애들 갱신해라. 갱신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꼭 갱신 안 돼요. 저는 갱신해야 될 게 이게 말이야. 늦게 일어나는데 늘 시간 때문에 재촉당하는데 30분 일찍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상도 30분 일찍, 움직이는 30분 일찍 이렇게 하렵니다. 이게 이게 나와야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적용을 어떻게 하냐? 어떤 적용? 말씀을 내 삶에다 어떻게 적용하냐? 여러분 가끔 보실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 믿고 지금 20년, 30년인데 왜 저래? 말씀 들은 건 맞는데 내 삶에 내 걸로 적용이 안 됐어요. 내 걸로 적용이 자꾸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 걸로 체질이 되거든요. 그죠? 그럼 볼까요? 어떻게 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만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90% 정도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면 힘들어. 그냥 삶이. 힘들다니까 뭐 여러 가지요. 건강 때문에도 힘들고 관계 때문에도 힘들고 경제 때문에도 힘들고 부모 때문에도 힘들고 자식 쳐다봐도 힘들고 힘든 사람이 대부분이다고요.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거는 좀 잘 나간다는 10%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또 영적으로 비어 있어. 이 사람들은 또 어려운 사람들은 갈급하잖아요. 난 주여 소리를 엄청 많이 합니다. 여기는 또. 근데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무능해. 유능한데 영적으로만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영적인 걸 잘 몰라요. 또 이런 분들은. 그래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중직자들은. 증인은 꼭 기억해야 돼. 뭐냐? 여기서 허덕이고 있든 여기서 삶이 이미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서 끝났던 양쪽 모두 사람이 다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드러난 건 그래도 행운이요. 여러분 애들이 다른 어른들하고 여러분이 돌보고 키울 때하고 말이나 행동이 비슷하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앞에서는 말 잘 듣는데 안 그런 사람한테 말 안 듣기 시작한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우린 시간표로 참 어렵다니까. 제가 사내 애들 키웠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쯤 된 애를 종아리를 떼려고 들잖아요. 고분고분 안 맞습니다. 엄마가 빗자루 들고 왜 그러냐고. 꽉 잡으면 그때부터 막 팔 떨리고 기운 없어서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삶 속에서 뿌리 내려지지 않도록 빨리빨리 필터링을 누가 해줘야 돼요? 부모. 아이들의 영적 문제를 우리가 방관해 놓잖아요. 그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로 발생돼요. 기도하면 되지. 해보세요, 한번. 100% 기도하면 되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뭘 줬냐? 잠언서 읽어보세요. 아이를 채찍으로 때려라. 죽지 않는다. 아멘. 믿고 때리세요. 여러분,
벌벌벌. 여준이도 말 안 듣걸라면 종아리를 때려. 수작업 같은 건 하지 말고요. 여러분 급한 길에 부모들께 수작업 하잖아요. 등짝 스매싱 같은 것도 하고 그러지 말고요. 딱 집에 돌아가가지고요. 조목조목 얘기하고 딱 처리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복음은 들었는데 이리 갈 공산이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요, 기본적으로 인사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없다. 그럼 자꾸 이쪽으로 속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드냐? 부모가 다 결정한 거예요. 애가 막 로아가 엄마 성경책 읽는데 운다. 애한테 얘기했어요. 엄마가 성경책 다 읽을 것 같으면 조용히 기다려야 된다. 운다고 남의 집에서 뛰어오지도 않아요. 침대 있는 방에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집사람 성경을 읽어요. 그걸 가르쳐 줘야 돼. 저 많을 때부터. 홍씨들 성질 안 좋아요. 나도 알아요. 우리 집에 홍씨 있어요. 나쁘다. 인신공격 가는 게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길을 들여야 돼요. 기다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요? 엄마가 뭐 해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 막 웁니다. 애들 막 못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 지금은. 여러분 멍멍이들 가르치는데 보니까 어떻게 하냐 뭐라고. 멍멍이가 간식을 딱 개벽다구를 들고 딱 있잖아요. 간식 꺼내면 걔가 하면서 다가와. 뭐라 그래? 기다려! 이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애가 그래 먹어. 그러면 탁 먹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잘했어. 이게 교육의 기본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거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증인으로서 이건 서론이가 불구하고요. 뭐 여기서 깼다고 응답 못 받겠습니까? 갱신갱신 은혜로 살아요 여기선. 그럼 여기 들어왔다가 막 대박 터집니까? 아니요. 또 다른 영적 문제에 시달린다니까요. 여러분 삶 속에 영적 문제가 빨리 발견하고 치유받아야 우리가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우리들이 증인으로 가는 중에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게 이겁니다. 생각.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 여기 속한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일단. 도전하지 않아. 없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참 답답한 소리예요. 누군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났나?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 어떻게 생각을 바꿉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없다? 그럼 있도록 만드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데 남들보다요 1시간 먼저 일어나고요 남들보다 1시간 늦게 누울 생각을 하고 직장을 가든 직장이 회사구나 사업을 하든 아니면 공부를 하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뭐 조하늘이나 천안별은 이미 다 졸업했고요. 이 친구들은 저기 우리 김선욱 권사님이랄지 여기 우리 이영경 권사님 고등학생 애들도 안 돼요. 이미 벌써 돌리고 바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건 틀렸고요. 뒤에 애들 기억하세요. 바르는데 30분, 돌리는데 30분, 1시간이요? 그래도 우리 이제 양지훈이는 순수해. 안 돌려? 이뻐요. 우리 시우 보면 이쁘게 생겼어. 무엇보다 이뻐. 이거 얼굴이 그렇게 조그매? 지훈이 2개 갖다 붙여놔야 내 얼굴만 하더라도 쪼만한 거 아이가. 믿음으로 돌봐주세요. 그리고 애들, 아니요. 제가 애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엄마들하고 엄청 실갱이. 남자애들이 좋은 거예요. 김신호 선생님 복 받으셨어요. 점프만 하면 돼. 우리는 그냥 탁탁.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자녀라는 것들로 생각이 무장돼야 돼. 우리 부모님은 왜 어려울까? 우리 집은 왜 가난하지? 이 생각에 붙들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너가 여기서 임시로 살고 있는 거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믿음을 배우고 훈련받아서 네가 출가할 때까지 결혼해서 나갈 때까지 여기서 믿음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예배를 배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예절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도 망가져 있으니까 교회에서 뭐라 하고 건드리는 거예요 애들을. 우리 큰애들 중에도 있는데 핸드폰 주고 말 안 듣습니다. 핸드폰 어려워요. 아예 조그만 때 중학교 넘어가기 전에 도와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중직자들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자녀라고는 생각 놓치지 말고 가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니까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뿌리를 뽑아요. 이게 계속 남아있거든요. 어떤 게 남아있습니까? 불신자 상태. 이게 계속 남아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정말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대로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으로 진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이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중직자고 복음 증인인데 우리 상태가 바뀌어요. 무슨 상태?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삶의 상태가 바뀌어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리는데요. 애들 데리고 치킨집 가고 여러분 치킨 잡수고 애들 치킨 먹이고 여러분 맥주 잡수고 하지 마요. 부끄럽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드셔야 돼요. 먹어도 되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디가 전도하는데 애가 막 얘기해요.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상태를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예요. 영적 상태는 곧 내 삶의 상태가 되거든요. 후리하게 내버려 놔둔 만큼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미국에 뭐 한 번밖에 못 가봤다 왔는데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동부에 가면 그렇게 엄격하다는 거예요. 핸드폰 안 사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난리요. 핸드폰.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어떤 애가 그러다니까 학교 쪽팔려서 못 가겠다고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그런 세상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정말 해줄 것과 해주지 말아야 될 것 선이 없어 부모들이. 철학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아니 우리 대개 20살 넘은 애들 중에 좀 이상한 애들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런 애들 왜 이상해요? 부모가 시간표를 놓친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때 당시 어떤 영적 상태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아이들 있잖아요. 저희 애들 3명이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상태가 다 달랐다니까. 큰애 뭐 뭣도 모르고 평안할 때요. 이때가 복음 만나고. 우리 아들 보면 그냥 평안 고요하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고 온 건 둘째야. 복음이 충만할 때 태어났어요. 두루 섭렵합니다. 막 두루. 복음 은혜 속에서 능력이 다방면이야. 막내 지리상에. 제일 영적으로 부부도 힘들고 할 때 태어난 거예요. 근데 또 이상한 대신 하나님 뭔가를 또 주신 게 있어요. 아이들 속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상태였냐 내가. 여러분한테 결혼한 날짜고 애 출생한 날짜고 맞춰볼 생각은 없는데 아이가 복중에 있을 때 출생해 가는데 불안과 공포 속에 떨었던 애들마다 다 영적 문제 다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기가 뭐 결혼하고 나서 뭐 2달 만에 태어났다. 결혼한 지 2달 만에 태어난 애들 있잖아.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하고 그 녀석하고요. 평안하고 고요하고 은혜 속에 있을 때 태어난 녀석하고 달라요. 부부가 이틀이 멀다고 매일 싸울 때 태어난 애하고요. 평안할 때 태어난 애하고 달라요. 그럼 볼까요? 어떤 상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상태가 이건데요. 뭐냐니까 하나님 예배 때 듣는 설교 말씀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보자. 제일 어려운 얘기 했어요, 사실. 그건 바뀌는 거예요. 설교지 무슨.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사들 세워갖고 하나님이 그 교회의 방향을 설교 때 말씀하게 하신대. 설교 때. 우리 교회 시간표가 아닌데 우리 목사 오버했어. 여러분이 진짜 오버한 거예요. 진짜 은혜 받아야 돼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게 두 번째.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내가 생을 드려야겠구나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흥비전교회 보냈구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일은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생을 걸고 끝까지 내가 한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그러면 달라지죠. 이거를 다른 말로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드리는 게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가겠구나. 이걸 알았죠. 그렇죠? 브리실라가 아울라가 후가 그러니까는 로마 복음할 때까지 계속 집중할 수 있었던 건데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많이 속는 게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함정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함정에. 또요? 잘 안 되는 틀 속에. 올무에 딱 매여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로 우리를 자꾸 사단이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 절반 이상은 다 치유 대상자라는 거 아시면 돼요. 치유 대상자 특징이 뭐예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김희숙 권사님 생각할 때 치유 대상자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권사님 생각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치유 대상자 특징 그냥 말씀해 보세요.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도 한 번씩 대답할 거니까. 네. 주로 불평불만한다. 주신 거 생각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치유 대상자. 김신혜 원사님 생각할 때 치유 대상자 특징이 어떻습니까? 염려가 많아. 송권사님 생각하실 때 치유 대상자 특징이 뭡니까? 생각대로 막무가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홍렬 권사님 생각할 때 치유 대상자는 어떻습니까? 네? 말이 많아. 예전에 호선학교 때 제가 부목사니까 설교하는데 치유 대상자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람 치유 대상자는 어때요? 그랬더니 저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근데 다 끝나고 집사님 그 어려운 일 어떻게 했어요? 저한테 물으시니까 나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 같아요. 그 사람 이거 다 해당되거든. 근데 특징이 있어요. 치유 대상자가 되느냐 치유 사역자가 되느냐 이 차이는 간단해요. 뭐냐? 이 사람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어. 이 사람은 뭐예요? 다 끝났어. 아니 너도 어려운데 뭐가 끝나? 어려운데 나는 끝났어. 그거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혼자 어려워도 끝났다는 건 치유 사역자가 못 돼요. 남들이 볼 때도 이 사람 진짜 끝났구나. 그 사람은 치유 사역자야. 지는 끝났대. 근데 옆에서 보니까 계속 이러고 다녀. 그 치유 대상자는 치유 사역 못 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난 아직도 치유받을 게 많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없네. 끝났다고. 남들이 볼 때 목사가 봐도 저 양반 끝났는데. 동료들이 봐도 끝났어. 그러면 이 사람 치유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이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 말씀한 대로 다 이루었다는 거 믿는 거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합시다. 근본 문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인생 중대 문제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쪽에 있다면 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진짜로요 중대한 문제들이 있다고. 어떤 중대 문제냐? 사람들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요 복음 못 누리는 사람까지도 여기 들어가요. 뭐냐? 자꾸 사단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저 집사님하고 나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나는 나고 저는 저야. 그러나 원내스로 가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속에서 기뻐해라는 거예요. 저 양반은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좋은 학교를 보내고. 여러분 학교가요 좋은 학교 나쁜 학교가 있어요. 한번 가서 학교 앞에 보세요. 원동 초등학교라고 써있지 좋은 원동 초등학교라고 안 써있어요. 송천 초등학교라고 써있지 나쁜 송천이라고 써있지 않다니까요. 그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여기 자꾸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귀 자녀되고 여기 속는 거예요. 종로로 탄다니까요.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뭘로 역사해요? 흑암으로 혼돈 공허 이걸로 계속 역사해요. 이 중대한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도지향, 운명, 사주팔자 이게 끊이질 않는데요. 이게 사람들에게 있는 진짜 문제인데 사람들은 이 문제는 말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고 건드릴 수도 없어. 이것 때문에 뭐가 와요? 계속 고통이 온다니까요. 사람이요. 없어서 고통, 없어서 헐벗어서 주는 질병 때문에 오는 고통이 아니에요. 이건요. 정말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는데 늘 고통스러운데 늘 고통스러워요. 왜 그럽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그래요.
여러분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시다가 절대로 다른 말 하지 말고 이 답을 주셔야 돼요. 언니, 나 이렇게 그냥 재미도 없고 내가 왜 그러지? 야, 애인 하나 사귀어봐라. 이게 이제 망하는 거예요? 많습니다. 연속곡에 많이 나오잖아. 나는 아줌마들끼리 한 얘기 들었다니까요. 야, 골프장 가라는 거예요. 골프 스윙은 그냥 못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뒤에서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손목해서 이렇게 돌리라고. 같이 돌려야 돼. 이렇게 앞에다 사람을 놓고. 그럼 달딱 붙어가지고요. 속는 거예요, 몽땅 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 모든 게 다 끊어졌어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이거를 해결책을 주셨다니까요. 해결책.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먼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냐. 창세기 3장 15절로 해결했어. 어떻게? 여자의 후손. 다 남자의 후손이요. 한국말로 씨. 뭐라 그래요? 이 성경에 있는 말로는 씨라고도 말하고요. 영어로 seed라고 말하고 중국말로는 종즈. 우리 욕처럼 저 종자가 그거 한 분이에요. 씨라는 말을 종자라고 쓰거든요. 중국말로 종즈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전부 남자의 후손 아닙니까? 그래서 선씨가 나면 선씨, 박씨가 나면 박씨, 전씨가 나면 전씨, 김씨가 나면 김씨인 거예요. 최씨가 나면 최씨, 최씨가 났는데 김씨 되는 법이 없어. 왜요? 다 남자의 후손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죄 없는 분이 온다는 뜻이요. 원죄 없이 태어날 뿐. 그리스도가 올 걸 말씀한 거예요. 이걸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걸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방한 내 얘기 났어. 그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무슨 말입니까? 원죄 없이 원죄를 가진 남자에게 정자받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 없이 태어날 그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걸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과거는 이해 못하지요. 이건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러시면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세 가지로 해결했어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데 길을 열었어요. 그렇죠? 저주 재앙에서 어떻게 했냐? 해방, 대속하셨어요. 대신 죽어서 이걸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사단 세력을 어떻게 했어요? 박살냈다니까요. 이건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해결해 버렸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거 말해줘야 돼요. 요즘 재미도 없고 그런데 뭐 놀다가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참 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당신이 단번에 죽어서 영원한 속죄제물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윗 같은 송군 나오면 나라는 끝나요. 그런데 안 돼요. 육신의 왕같군. 그래서 참 왕으로 오셨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어요. 이걸 합쳐갖고 그리스도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저는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다. 이상해집니다, 생활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내 예배 못 오고 의도적으로 딴 데를 잡고 간다. 이상해지지요. 공부 다 망하다 보면 딴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딴 것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면 이상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여기 속해 있을지라도요. 그의 상태는 이리로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적용을 제대로 한다면 여기에 내 삶이 있을지라도 내 삶의 미래가 이리 간다니까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없어도
복음 붙들고 바르게 하다가 한 생을 마무리 지어야 그 다음 후대가 산다니까요. 왜 예배합니까? 예배가 재앙을 막는 방법이에요. 구약에는 피 제사만으로 저주와 재앙을 막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붙드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 있어요. 성경 보니까 확신 생기더라고요. 어떤 확신? 예배요. 복음 속에서 쭉 하면 5년 10년 지나 보세요. 건강해져요. 원래 다 건강하세요? 전 그냥 예배하다 건강해졌다니까요. 예배하고 말씀 실어 나르고 누군가의 그리스도를 전해주다가 제가 오히려 건강해졌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한테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보세요. 여러분 건강해질 거예요. 우리 삶의 내용이 풍성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생각 바꿔라. 뿌리를 뽑아요. 완전히 끝내야 돼요. 내 대에서 흑암 끝내고 가야겠구나. 그 정도 무장은 있어야지요. 아멘? 그죠? 우리 본 사람들 여기 세 분 계신데 내가 진짜 끝까지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기도하다가 멋있게 가는 거다. 아멘? 그렇게요? 전 생각해봤어요. 죽는 게 뭐냐? 육신의 고통을 벗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 그게 죽음이요. 사실 굉장히 축복된 거예요. 거기 가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다 만날 건데요. 계속 살아갈수록 고통이요. 인생이. 그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먹고 싶은데 참는 것도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같이 어려운 고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비밀이 뭐냐?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그 사람 영혼에 각인되거든요. 각인된 대로 가요, 사람들이. 처음에 사람들이 얘기해보면 이 고양이 출처를 알 수 없어요. 표준말을 천천히, 평상시에 천천히 말하니까 표준말 쓴단 말이에요. 고양이 분간이 안 가요. 근데요, 이분이 만약에 경상도 분이다. 경상도 사람 만나면 바로 경상도 말 나와요. 그렇죠? 아니, 호남 분이다. 호남 사람 만나면 바로 호남 말 나와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강원도다. 강원도 말 나와요. 강원도들이에요. 강원도 말 나와요. 처음에 김동기 선생님, 아니 고양이 어디신데 이게 탈북자는 아니고 애매한 거요. 충청도 같기도 하고 강원도가. 제가 이 귀가 축복받았거든요. 아니 충청도는 아닌데 강원도 비슷하고 어디. 나중에 알아보니까 제천이야. 제천은 왼쪽으로 가면 충청도, 오른쪽으로 가면 강원도야. 강원도에 속했는데 충청도 같은 강원도야 거가. 그러니까 말을 충청도 비스무리 강원도. 그죠? 그러나 충청도는 아니야. 충북 제천이? 아 근데 왜 강원도 사투리처럼 쓰죠? 저 강원도 가서 붙어 있나요? 그래서 그래. 말이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고성을 갔더니 고성이 강원도잖아요. 근데 북한 말을 써요 사람들이 몽땅 다. 왜 그러냐? 선 하나 넘으면 북한이야. 그러니까 말들을 몽땅 다 강원도 사람들, 고성 쪽에 있는 사람들 북한 말 비슷한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각인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찾았어요. 이거 한꺼번에 말하면 놀랄까봐 말을 살살살살살살 조심 살얼음판 걸듯이 두드려가면 가지. 저는 이거 찾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지금처럼 하면 별반 안 믿는 애들이나 믿는 애들 큰 차이 없이 커갑니다. 복음만 알지. 아이들을 영적인 미션홈 기관을 만들라고 한 곳에 모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반대도 달라요. 우리 교회는 조숙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야동 봤다는데 뭐. 야동 뭔지 아시죠? 야구 동영상 그거 아닙니다. 야동 그랬더니 누가 야구 동영상 그랬는데 그거 아니요. 근데 걔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요즘 현실이 그래요. 그러면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뭘 해줘야 돼요? 영적인 거 안 집어넣고 계속 학업만 하잖아요. 어느 날 되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폭발을 해요. 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영적인 걸 집어넣으면서 학업을요 천천히 컨트롤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는 전공 분야로 정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제일 아이에 대해서 모르는 게 부모예요. 몰라. 근데요 신기하게 저 목사하다 보니까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애가 이렇구나라는 것도 조금 보이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할지요? 미션을 찾으세요. 무슨 미션? 나의 미션.
나의 미션이 뭐냐 이거요. 이거 찾으세요. 전 찾았어요. 다음에 기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있지 말고 이거 하세요. 끝낸 사람. 그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 설교 결론을 쓴 게 아니에요. 진짜 실천해 보세요. 어떤 걸 실천하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일이 12월 1일입니까? 모레인가요? 글피요? 모레. 그럼 모레부터요. 일단 기도 수업부터 다시 하세요. 내일 저녁에 12월 1일 거라서요. 한번 쭉 읽고 몇 단어 써놓는 거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이제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냥 읽은 것 말고는 안 읽은 것보다 나은 정도예요. 그래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진짜로요. 다윗, 요셉, 사무엘, 초대교회 증인들 이 사람들한테 서밋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영적이요. 이 시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도 집사 나도 집사 너도 권사 나도 권사 너도 한수 집사 나도 한수 집사면 뭘로 이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겠어요? 내용이 있어야겠지요. 어떤 내용이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정시기도. 전 진짜로 새로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다시 가지 않고는 못해요. 이게요. 작정하고 다짐하고 각오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간이 제일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어떤 시간이 제일 행복하세요? 한별군은 마침 마주쳤네. 한별군은 듣기로는 부모님 목회자라고 그러시던데 자네는 어떤 시간이 제일 행복해? 아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진짜로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시간이 제일 행복해? 행복한 그게 이거더가 안 맞으면 완전히 딴 나라 가야 돼요. 딴 데 가도 놀고 있어요, 내가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탑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책임자라서 내 말을 듣게 만드는 건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어머니? 이 시간이 없는 어머니? 그냥 등본상 어머니요. 어른이니까 어머니 소리 듣지 진정한 영적인 거 줄 수 없으면 나중에는요. 영적인 책임자로서 역할을 감당 못해요.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정식기도. 못하고 계신 분은 다시 하세요. 애가 잘 말 안 듣는다. 이거 하세요. 애하고 같이. 공부 몇 점 더 맞는 거 그 문제도 안 돼요. 이거 할 줄 모르면요. 나중에 졸업하고 취직해서 고생해요. 정말입니다. 두 번째 생각이 돼. 무슨 생각이냐. 저와 여러분이 누림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무슨 누림이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이 참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뭐를 누리냐. 여러분 몽땅 다 이것저것 막 문제가 일들이 사건이 사람들이요 막 무시로 역사해요. 아, 미친놈들 많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위에 상사가 밑에 여직원 보고 나 에너지가 떨어져서 충전 좀 한번 해줘. 배터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뭔 소린가 읽어보니까 나는 그거 불러다가요. 진짜 막 30일 동안 물에다 집어넣었다 꺼놨다 집어넣었다 꺼놨다 그래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해결 안 됩니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누리는 시간이냐. 저와 여러분이 많은 문제들이요. 말도 못하기 힘들어요. 동료, 직장에 새로 사람이 오잖아요. 정말 일을 시키고 도와주고 일이 안 한다는 거예요. 막 까내리려고 그러고 무시하고 이것도 모르냐고 그러고 이런 것도 안 배웠냐고 그러고 사람들 그렇게 하는 데 정말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한 이 힘을 가지고요. 하나도 못해갖고 어떻게 했냐. 그냥 이거를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과장님이 자꾸 나를 찜빠놓는데 하나님 과장님 이빨이라도 아프게 해주시고 이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뭐가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수님 나만 보면 싫어해. 괜히 왜 저래. 이거 말해갖고 될 게. 교수님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나만 보면 싫어해요. 그랬다. 점수 그건 잘 나온 거예요. 그 학기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생 눈에 여러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선생 눈에, 상사 눈에, 윗사람 눈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평안이 느껴지는 거예요. 타고나기를 그냥 스마일로 타고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요, 내면까지 그래서 정말 거기 얼굴은 막 인상 우그락부락 해도 선생들이 만나면 이 자식 우그락부락한 것도 귀여운데 이렇게 이 힘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래 보세요. 손님들 아이고 나 제가 가끔 여행사 가보면 빨리 나와 나올 때 여행사를 내가 자주 안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가니까 참 이상한 사람 많이 오더라고요. 나는 여행사는 넥타이 메고 갖고 아유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유럽 여행을 좀 가려고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나 이럴 줄 알았거든. 막걸리 먹고 와가지고 이빨 쑤시면서 내가 여행여행 가려고 난 그러니까 뭐 대단한 데 가는 줄 알았어. 중국 여행 제일 안 남는 데가 중국 여행이에요. 비행기표도. 야, 참 이상하다. 나 미용실 여기 우리 다른 교회 집사님들 거기 가보고도 놀랐어요. 내가 봐도 두상이 이상해 애가. 근데 머리 이상하게 깎았다는 거예요. 야, 그거 미치겠대. 보고 있는데 나도 말하고 싶더라. 아니 선생님 내 애가 좀 머리가 이상하게 생겼구만. 나도 이렇게 말할까 말까. 근데 내가 그럴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사장님이 웃으면서 아니 아드님 두상이 머리가 이쪽은 좀 돌아갔고 이쪽은 뻗었고 막 그러니까 막 복잡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제가 봐도 알겠더라고. 여기 뾰족뾰족하고요. 여긴 곱슬이야. 약간 싹 돌아서 머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 어떻게 이겨요? 이거예요 이거. 말씀을 붙들고 힘 있는 사람은 순간순간 누린다니까요. 저 인간이 또 그러는구나. 그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저희 여러분이 만약 여기에 더 가깝다. 이게 안 된다. 끝난 거예요. 진짜. 이제 커튼만 내리면 끝이요. 여러분 억울하게 그렇게 갈 수 없잖아요. 이번에 저기서요. 유엔에서 정했더만요. 70까지 청년이요. 이제. 점점 청년 많아집니다. 70이 넘어야 그때부터 중년이라 그런다네. 안수사님 아직도 중년 되시려면 멀었습니다. 유엔에서 정한 거요. 왜? 100살까지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정훈 안수사님 소년이요 소년. 적었어요. 소년체전 나갑시다 우리. 난리가 났어 지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힘으로 제가 주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만나보니까 저는 몰랐어요. 다른 분들하고 나 개인적인 얘기를 잘 안 해요. 누가 물어보면 선목사에는 뭐 어렵게 만드는 성도 없어? 우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지 말고 말해봐. 진짜 한 명도 없잖아요. 안수사 있어요? 없잖아요. 그 사람 보실 때 한국 사람 보실 때 있어요? 있나 봐. 대답 안 하세요? 이게 말이야 없다 말이야. 근데 난 말 안 하거든요. 근데 뭐 얘기 들어보면 이렇고 저렇고 복잡해. 안수 집사님들끼리 어떻게 싸웠냐니까 목사 그 회장이 나오고 뭘 그렇게 하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앞에 가리개 있잖아요. 가리개를 발로 막 찬다는 거예요. 야, 이 살벌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왜 그럽니까?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 힘 얻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 여기 조하늘이나 서남별이가 이제 뭐 학교 원서 쓴 거 이제 12월 며칠 되면 당락이 결정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엊그제 시험 본 걸로 최저는 맞췄네 못 맞췄네 이미 다 아는 판이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힘 얻는 시간으로 막판 짓게 가능하다니까요. 제가 저번에 얘기 안 합니까? 우리나라 내가 학교하고 선생님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실지니까. 대학교에서 6.25 끝나고요. 53년도인가 54년도에 이제 대학생을 뽑는 거예요. 근데 뽑는 사람 15명 뽑는데 24명이 왔더래요. 근데 시험이 다 끝났어. 근데 6.25 끝나고 오니까 무슨 입학시험 같은 게 아니라 가까이 와가지고 실력을 발휘하는 시험을 보고 거기서 14명을 뽑는 거예요. 15명을. 근데 시험 다 끝나고 답안지 다 걷어서 갖다 교수실에 내고 왔는데 한 교수가 보니까 웬 청년이 그때까지 계속 안 가고 있더래. 뭐 하나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더래. 청년 다 끝났는데 가지 왜 안 내가냐. 제가요 꼭 붙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이 뭐냐 물은 거야 교수가. 이름이 뭔가 그러니까 아무개라는 딱 가서 시험지를 보니까 떨어졌어. 24명 중에 24등이야. 그 대충 그걸 들고서 총장 학장님실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몇 명 뽑지요? 그러니까 15명을 뽑으면 됩니다. 그럼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24명이요.
그러니까 교수가 한 말이, 그러면 학장님은 9명은 떨어뜨려야 되는데요. 밑에서부터 잘라서 9명을 잘라야겠지요. 가만히 창밖을 보고 있던 학장이 딱 돌아보더니 얘기하더는 거예요. 이 어렵게 전쟁 끝나고 밥 먹기도 힘든 때에 배우겠다고 온 청년들 어떻게 잘라서 보내겠냐. 다 합격으로 받아줘라. 여러분, 기도라는 게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참, 우리 사모님이요, 의사들이 배에 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사 보니까 이게 근육이야. 근육 종양은 암이거든요. 그 의사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근육이면 악성이라 암이어야 되는데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그날 의사 때릴 뻔했다니. 너무 좋은 거지. 근육인데 암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바로 수술했거든요. 근데도 안 좋은 거예요. 컨디션이. 한 2년 지났는데 계속 기도하면서요, 문제 가지고 있던 게 해결이 나더라니까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고요,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심어놓은 시간,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우리 안수집 사람들하고 내년에 하려는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집중. 아니, 안수집 사람 10분은 싹 다 장로 될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서류 받을 때 스펙 적어보라네요. 다. 무슨 스펙? 안수집 사람들 스펙 뭐예요? 몇 년도엔 집사 되고, 몇 년도에는 안수집사 되고, 몇 년도엔 장로 되고. 그렇습니까? 그 스펙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은. 위기가 왔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만큼 더 중요한 위기가 왔다. 시금 전폐하고 이틀 3일 정도는 기도할 능력이 없으면 장로 못해요. 할 수는 있으나 능력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은. 그 정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모월 모시의 날짜 정해서 우린 섬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물만 준비하고 가서, 정말 야간 잡수, 하루 동안 야간 잡수면 몸이 이상해지는 분 빼고는 다 새끼 싹 다 금식. 할만해요. 금식하면 그렇게 은혜돼요. 뭔가 전에 생각 못하던 게 막 떠올라요. 그렇게 일탄하고 장로 되기 전에 3일. 김수 권사님, 김동기 안수집사님 3일 금식 하신 적 없지요? 하루도 한 적 없으실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저는 금식하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안수집사하고 장로인 내가 다른 게 뭐예요? 안수집사는 4글자고 장로는 2글자예요? 그거 아니에요. 중직자 대학원 계속 내년까지 쭉 앞으로 쭉 해나가면서 훈련하고 영적 스펙트를 가져라. 집중할 수 없으면 밀립니다. 집중 안 되고 누리는 시간 없고 영적인 시간 없으면 여기 말한 대표적인 건 말로 갖다 다 떼붙여야 돼요. 논리적인 말, 유머러스한 말, 그리고 인기응변으로요. 그럼 결국은 영적인 일은 못 해봐요. 바나바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가 그리스도 만나고 변화된 걸 들었을 때 바나바는 바로 알아들었어요. 왜? 이 힘이 있으니까. 분별할 줄 알아요. 우리 장로님 되실 안수사람들 놓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안팎에 중요한 친구들, 더 많이 랩런트들하고 교사들 놓고 기도해서 이런 영적 상태, 이런 증인 응답 누려서 이 답을 줄 수 있는 여러분만의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가는 걸음도 지켜 주시옵소서.